성경은 한 권인데 왜 유독 400년도 더 된 영어 번역본 하나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는 아주 흥미로운 논쟁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정말로 오직 하나의 번역본만이 완벽한 성경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이게 그냥 옛날 스타일 영어가 좋아서 그런 취향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고 불리는 이 흐름은요, 자기들이 보는 성경 외에 다른 모든 번역본은 다 틀렸다, 심지어 부패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날카로운 분열을 만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NIV나 개역개정 같은 현대 번역본을 읽는 사람들은 길을 잃었거나 심하면 이단 취급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좋아한다는 것과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하는 건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보시면 한쪽은 그냥 개인적인 취향, 선호라고 할 수 있어요. 문체가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른 한쪽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유일주의예요. 다른 모든 건 틀렸다고 선을 긋는 아주 배타적인 신념 체계인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정말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럭크만주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킹제임스 영어 번역본이 원래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번역본이 원본을 넘어선다니 정말 대단한 주장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걸까요? 이분들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논리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크게 4가지 기둥 위에 서 있어요. 첫째,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벽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요즘 나오는 번역본들은 사실 성경을 망치려는 카톨릭이나 사탄의 음모다. 셋째, 이 현대 번역본들은 애초에 오염된 사본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번역본을 보면 구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정말 강력한 주장들이죠. 이 믿음의 바탕에는 다른 모든 학문적 연구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 주장들이 과연 맞는 말인지 확인하려면 우리도 타임머신을 좀 타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 책이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직접 살펴봐야겠죠?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1560년에 청교도들이 즐겨보던 제네바 성경이 나왔는데 이게 왕의 권위에 대해 좀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1604년에 제임스 1세가 안 되겠다, 내 권위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로 묶을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순수한 종교적 동기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세기에 훨씬 더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야기가 또 복잡해지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은 뭘 보고 번역했을까요? 바로 텍스투스 레셉투스, 우리말로는 공인본문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성경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유럽에서 이게 표준이야 하고 받아들여지던 텍스트였어요. 물론 그 시대엔 그게 최선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좀 한계가 명확한 자료였죠.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요. 우선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용한 사본들도 대부분 12세기 이후에 비교적 후대 사본들이었죠. 심지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없으니까 라틴어 성경을 보고 그리스어로 다시 번역해서 채워 넣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나중에 학자들이 더 오래된 사본들과 비교해보니 차이점이 무려 6,500개가 넘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본에 가까운 텍스트는 아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이 폭발합니다. 유일주의자들은 바로 현대 성경들이 이 구절들을 다 빼버렸다고 공격하거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라진 구절의 진실,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뒤집어 보죠. 현대 성경이 구절을 삭제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킹제임스 성경이 나중에 추가한 건 아닐까요?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일서 5장 7절인데요. 삼위일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 구절,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오래된 수많은 고대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구절이 아예 없습니다. 16세기에 와서야 갑자기 등장해요. 학자들은 이걸 후대에 누군가가 신학적 설명을 덧붙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더 오래된 사본들을 보면 현대 번역본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삭제가 아니라 오히려 원문에 더 가깝게 복원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자, 이런 텍스트 차이는 결국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감은 어디에 깃들어 있는가 하는 문제죠. 원본에 있을까요? 아니면 번역본에 있을까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오류 없음은 성경 저자들이 처음 썼던 그 원본에 있다고요. 번역은 그 원본의 의미를 최대한 잘 전달하려는 노력이죠. 하지만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17세기에 만들어진 이 특정 영어 번역본으로 그대로 옮겨왔다, 혹은 아예 이 번역본에 다시 영감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권위의 중심이 원본에서 번역본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거죠. 이런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비블리올라트리, 즉 성경 숭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랄까,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일에는 특정 물건을 숭배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내용물보다 그릇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400년 전에 영어로 번역된 특정한 책 한 권일까요? 아니면 그 책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